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달 특별 주제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준비되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붙잡게 되어진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성경에 이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진 가장 풍성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이 다 이 두 서신에서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 장소를 이동한 개념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경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교회로 존재하는 자로 오늘 존재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느라고 제자들과 논쟁하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이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 한번 화를 내셔서 상을 엎으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정의해 주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대로라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열왕기서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여 전염병이 돌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어떠한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 때부터, 성전 처음 생겼을 때부터
성소는,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는 선교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 펑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먼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기도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너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풍성한지, 그리고 너희가 세 번째입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그리고 그 이 세 가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기초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오늘 이 서신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교회 개척자이고 위대한 사도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기도로 세웠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울이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가장 사랑했을까? 제 생각으로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길, 이제 다시 얼굴 보지 못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의 사역지를 다시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서로 껴안고 눈물로 기도해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못 볼 거를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곧 사나운 이리들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 교회를 잘 지켜달라.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말씀이 흥황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다른 신을 섬겼던 주술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다 불로 태울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다 사라졌다고.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 또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라. 이거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 너의 부르심의 소망, 또 너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그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기도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조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때가 많지만, 기도는 내가 존재하는 것과 교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중보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중보기도방에 올리면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기적이 많았습니다. 응답해 주신 거였죠. 그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기도는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나시나요? 주기도문 앞부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가르침의 50%는 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맨 뒤로 놓거나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광과 능력과 그 소망이 분명히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위한 기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보자의 기도의 자리가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제사를 섬기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워진 그 자리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눈에도 흠모할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을 따라서 좀 멋진 간판 달고 건물 좀 그럴듯하게 세우고 사람들 좀 넉넉히 좀 모이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 오라고, 이런 교회 우리 멋있으니까 이곳에 오면은 좋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심이 드러날 때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 겸손하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을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있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 승진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년 근무하다가 대리되면 좋아해요. 월급 별로 오르지 않아도. 과장되면 좋아하고. 요즘 그런 제재가 다 없어졌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과장님이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 부장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아,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리가 나를 인정해주고 설명해주고 증명해주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영광과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격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모습으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원래 계셨던 가장 그 높은 자리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사망의 자리, 우리가 아직 안 죽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죽어서 사망의 그 음부의 자리까지 우리가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도 좀 그럴듯한 이집트의 왕자같이 오셔도 되는데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오셨어요.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하셔서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가 1%라도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비워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 발걸음을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하강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상승, 승천하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님의 전체 여정을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배신했던 그 연약한 모습만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 목소리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고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 이 짧은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막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가셨지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모든 입술이 그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이 땅과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그렇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주 탁월하고 의로웠던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면, 거룩한 백성을 삼기 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을 택하셨어야지 합당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그네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냐고. 왜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생겨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너무나 평범한 한 작은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던 제자들이 특별했습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이 땅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12지파와 12사도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간증으로 높여지고 영광 받으실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지금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 방정식의 변수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리하려고 여러 번 말씀 묵상하다가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어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핵심은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끝나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순종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면 끝납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직장 가서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그 문제와 내가 고민이 돼서 잠 못 이루는 그 밤들을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관계에,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존재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소망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충만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지금도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과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 성도는 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영성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제 안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가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면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가? 그 주되심과 통치하심과 그 풍성함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뭐 그다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의지합니다. 그것을 늘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만함이 됩니까? 충만함은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잔이 늘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뭔가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마음을 베고 떠났을지라도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교회의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서 머슴도 되고 재료도 되고 깨어지는 향유 옥합도 되어지고, 그래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예배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가요? 정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가? 이 질문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 아합 왕의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린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탁월하고 얼만큼 뛰어나고 얼만큼 능력이 있으신지를 오늘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이름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함께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